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 중요한 한 가지를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래 부족한 종초는 처음 하나님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서 그저 특별한 두드러진 특징 몇 가지만 다루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표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구별시키는 그 그리스도인의 특성, 그 문제는 결코 간단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특성에 대해서 줄기차게 정말 많이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표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십자가를 이제 물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십자가의 표상을 목걸이나 또는 브로치나 이런 데서 달고 다닐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극심한 혼란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그 이름하에 정말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들, 그들 속에 분명한 특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얻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그 정체성을 찾아낼 수 있을까? 물론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현재의 신앙 고백자들이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연약과 부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맞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인하는 것 같은 이런 여러 성향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를 주목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를 발견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가 고향 친구가 전화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권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성경을 읽고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셔서 영원한 내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처음이 아니고 만날 때마다 늘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저를 만나면 의뢰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내가 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자네 목사를 제외하고는 다 내게 해를 끼친 사람뿐이야. 좀 과장은 과장이겠다 생각을 하면서
자,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뇌리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우리 사람은 누구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셔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려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았는가. 꼭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세요.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러면서도 이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다 연약과 허물이 있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나도 몰라요. 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 교제 속에서 그렇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부담을 주면서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 사람 자체를 주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발견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 자체는 연약하여서 사람에게 머물면 또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의 논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 체계 속에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잘 주목해서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로 만드시고 세우시고 또 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요. 성령께서 또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목적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표상이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주목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의 표지가 무엇인가.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그 신의 성품에 그 씨앗을 막고 그걸 거스리는 그런 죄악적 본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가도 또 다른 얼굴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자꾸만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 그 표지의 그 실체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이는 표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특성들을 한 초점으로 모아 말하자면 여러 특성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죠. 하나인데 그 특성들을 마치 볼록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가면 초점이 생기듯이 꼭 그 특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초점을 맞추어서 진술한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그 특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들어왔던 것인데 여전히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38절 마지막 그 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그 행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자랑합니까?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랑한다는 말을 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건 좀 모자란 것이 있어. 그걸 내놓고 자랑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사람들, 지상에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그 말씀과 그 행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요점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내 말과 내 말대로 행하는 내 행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의 자녀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와 내 말과 내 행사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들의 호의 속에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 그 영광의 날, 그 디데이에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그 말씀과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의 자랑과 기쁨과 소망과 큰 보배로 알고 믿으며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자꾸만 드러내려고 또 애를 써요. 이 표지와 자녀는 자랑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여기 양복에다가 배지를 달고 있어요. 그 배지가 뭔지를 모르는데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 사실은 배지를 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사상과 행동 속에 인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인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과 그 행하심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도 문맥을 따라서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를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또 뭐 기본적인 원리고, 또 일반 이 책을 읽을 때도 어느 다른 성경 말고 다른 일반적인 서적도 앞뒤 문맥을 따라서 그 저자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부분에서 말하는 깊은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이제 공생애 3년여의 공생애가 거의 맞춰가던 때에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교육하신 다음에 종합 테스트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뭘 가르쳐 주셨는가?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뭘 가르쳐 주셨는가? 나중에 이들이 사도들이 될 터인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모든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줄기차게 예언하여 말씀하시던 바로 그분이 당신 자신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과목,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커리큘럼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냐를 드러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아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여기는 사도들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지? 라고 예수님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걸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가? 아무에게 말해도 그때는 아직 그렇게 말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전해도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전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제까지는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이걸 드러내놓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하신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사실을 밑에다 깔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드러나게 제자들로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제자들이 인지한 다음에 더 확실히 그걸 배우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또 아는 그런데 흔들림이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매. 이 가나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했다 그 말인데 이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가? 이 부분을 리뷰크로 번역해요. 리뷰크. 제가 발음이 좀 그러네요. 꾸짖다는 거예요. 리뷰크. 꾸짖다는 거예요. 질책하다.
잘못된 것을 나무라다 철없는 아이가 잘못하는 것을 가르쳐줄 양으로 꾸짖는 그런 식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책망을 해요. 그에 대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꾸짖으셨다는 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다 들으라고 뿐만 아니라 이 기록을, 이 성경의 기록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유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예수님이 지칭하신 것은 베드로 자신을 사단이라고 명명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베드로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간교하게 일하는 사단을 감지하신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사단의 하수인과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막되 사람의 마음에 암시를 던져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어기게 할 때도 그렇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누구를 위하는 척이에요? 사람을 위하는 척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정말 위하는 것 같은 모습의 논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험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그 암시를 비추어 보았을 때 아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건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종역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행한 아담과 하와의 일은 그 후손 전 인류를 죄와 사망과 파멸에 빠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죄와 사망과 파멸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러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하여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정말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우리를 진실로 위하는 일입니다. 물론 아직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니 마음의 비통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물론 그걸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태도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워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람을 무시하는가?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를 파멸해서 건지시는 오직 유일한 구주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숨은 진정한 목숨, 영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왜? 우리 주님과 그 복음의 영광이 그렇게 놀랍고 영생을 주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걸 믿고 있어 자기 목숨도 믿음을 위해서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말을 온천을 넣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영어 성경은 무엇을 주고 자기 영혼을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자기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포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주고 여러분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포기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못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제로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단의 악독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행사를 막으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교회사에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믿음을 세상이 지원하리라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후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미워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모든 걸 하나님께서 모든 방면에 다 잘되게 하시고 모든 방면에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주시고 오늘 구하면 주시리라 뭘 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하는 모든 걸 다 주시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계속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 영적인 치열한 전투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워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차이는 굉장한 차이인 것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바로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 자기의 구원의 모든 것, 영원한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자랑스러워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으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런 일이 없었다면요,
역사는 이미 끝났을 겁니다. 왜 역사가 진행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있기 때문에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놀라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사신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왜요? 그 놀라운 효력을, 복음을 증거하여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세상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역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역사를 바르게 풀 사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사관이 있어요. 사관. 미업 히스토리. 역사관이 있어요. 역사관. 그 역사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 철학에서 철학자들이 본 역사관이 있어요. 또 여러 그 이즘, 여러 주의를, 여러 주의가 있잖아요. 이런 여러 변증법적 철학에서 보는 역사관. 사회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는 역사관. 다 역사관이다. 제가 마지막 황제 부위라는 영화를 2편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만들었고 하나는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적 시각에서 그 부위라는 사람이 일생을 조명하여 거기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는 중국의 사회주의적인 시각에서 그걸 역사관을 가지고 부위의 일생을 조명하라.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어느 것이 맞은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의미를 거기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든 교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예수님 다시 사심과 하나님 우편에 계심과 다시 오심과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한 이 체계가 복음의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와 내 말, 바로 내 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또 때가 되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시어 심판하러 오시는 그 놀라운 이 구조, 그 구조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가나에 붙들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했는가? 부끄러운 생각이 쫙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걸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음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에 대해, 당신의 킹덤,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 내 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앞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나라에 대한 희망,
포부가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가득 차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 오병이어 5,000명 보리떡 5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은 조각을 거두고 4,000명을 먹이고 7방주리를 거두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그분이 임금이 되시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이 세계에 그런 나라가 있겠는가? 포부가 너무너무 커서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눈에는, 사람의 생각에는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면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다시 살 것이다. 이걸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랑하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서에는 여러 이적에 대한 사건들, 권능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서신서대에는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권능을 베풀어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한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그것이 중심이에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시면서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께서 인자하시고 얼마나 선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훌륭하시고 선하시고 착하신 분이고 사랑의 사도라 이런 말할 때 그 예수님을 반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그 피로 구속을 받아야 된다. 그 피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살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부활과 바로 그 사실을 믿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하나님 우편에 계심과 다시 오시는 이 성령이 말하는 말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 등을 돌리고 낯빛이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행사를 부끄러워하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착하신 일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심에 대하여 별 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심과 다시 오시는 이 놀라운 구조 속에 들어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그걸 부끄러워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제자들의 심령을 밝히 열어주셔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디 있었습니까?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오게도 같이 간다고 장담하던 베드로가 어디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날 저녁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자.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부끄러웠어요.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경로, 그러다가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이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 전쟁을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책임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성경이 어찌 응하리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에게 주어질 생명의 위협과 예수님 죽으시는 예수님이 부끄러워 도망쳤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대번에 받아들이고 기쁨에 겨운 제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수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수준으로, 우리 상식으로, 우리 종교성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도저히 그 예수님의 행사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증인이 되려면 그냥 막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이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이해가 돼야 증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비로소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광포하고 예수님을 놀랍게 드러내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일이 생길 때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가 왔을 때 그 박해를 구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박해 많은 걸 기쁨으로 여기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이요 영원한 영광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보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기에 합당한 공덕이 됐다는 걸 알기에 그 예수님과 그 행사를 자랑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크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크게 영광롭게 보게 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읽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6절에) 있는 말씀도 붙어봅시다. 6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보이셨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의 종교성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표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빛을 발견하고 소망의 주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과 그 행사,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사랑이 들어있고 저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다 들어있으니 어찌 우리가 예수님과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로 믿게 하셨사오니 충만케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펼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늘 전도하고 광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사 속에 주님을 늘 자랑하는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